품꾼은 누굴까요? 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하신다. 여기 1절부터 7절까지의 5번에 걸쳐서 이 품꾼들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보내는 집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라는 말씀이 있고 2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4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또 7절에서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보내시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가게 하시는 분이다?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고 우리에게 벌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분이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 이른 아침부터 천국에 들여보낸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 주시고 여러분을 지옥 보내시고 그런 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짓고 죄악 가운데서 벌 받고 지옥 가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죄 짓고 그래서 결국에 지옥의 왕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보내는 일이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인이 아침 일찍 여기 이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뭐 3시, 9시 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들의 이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시간의 개념을 우리의 시간으로 좀 다시 이해하기 좋게 바꾸면 좋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뜰 때서부터 별이 뜰 때까지 12시간으로 시간을 나누어서 노동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데부터가 0시라고 치면 별이 뜰 때가 12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대충 한다고 쳤을 때 해가 6시에 뜬다 그러면 3시면은 9시에 오전 9시 그리고 6시면은 정오고 그 다음에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동이 끝나는 게 오후 6시다. 이렇게 이제 그 시간 차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아침 일찍 6시에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더운데 땀 흘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주인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은 뭐냐 하면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하루 품삯 이게 이제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인데 또 그리스 단위로 성경에 쓸 때는 드라크마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 하루 품삯을 약속을 하고 와서 일해라. 그래서 아침 일찍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일을 구하러 갔던 사람 중에 아침 일찍부터 일자리를 마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제를 얻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잘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일하러 갔는데 일 선발이 안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준비를 다 했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스펙을 많이 갖췄어도 직장이 없어서 불행하잖아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천국은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천국,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천국에 또 다른 잘못된 것이 있는데, 천국은 먹고 놀고 즐기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할 자리가 있고, 일한 것을 통해서 음식을 취하고, 일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못된 우리나라의 전통이 있는데, 그냥 먹고 놀고 뭐 이러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쾌락주의인데, 특히나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먹고 놀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천국까지 마십시오. 거기는 먹고 놀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일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서 행복을 창조하고 평화를 창조하고 사랑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시는 그런 장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해서 천국을 먹고 놀고 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거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주어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끝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쾌락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들의 끝은 쾌락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는 거다.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정의도 이루어지고 평화도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 희락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제 포도원에 다 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오전 9시가 됐습니다. 벌써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러면 그때는 일자리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못 구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 주인이 가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어디라고요? 천국에 들여보냈어요. 그럼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곳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요즘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 천국이 목표가 없어요. 또 천국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은 그냥 먹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고 정의를 이룩하고 평화를 이룩하고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인 것이에요. 여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방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풍군들은 일자리를 못 찾았으니까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품꾼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천국이면 천국을 향해서 목표를 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가지,
괜히 쓸데없이 이리저리 놀며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놀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타락한 인생이고, 이 사람들은 소외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가서 이제 오전 9시 놀고 있는 사람들 들여보냈어요. 또 정오 낮 12시 돼서 집주인이 나가서 봤더니 길거리에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요. 그래서 대낮에 가서 그 사람들을 또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또 포도원에 일을 하다 보니까 포도 농사를 할 때 시기가 지나면 이게 딸 수 없잖아요. 천국은 시기가 지나면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타임이 있어요. 타임.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급할 때 갑자기 주님을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또 오후 3시가 돼서 나갔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요. 천국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 11시가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후 5시가 됐어요. 6시면 일이 다 끝나는데 오후 5시가 돼서 집주인이 또 길거리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도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 노동시간 1시간이 남은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 되더라도 주님은 가서 천국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노동을 했는지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6시가 됐어요. 12시, 성경 시간으로 12시, 시간이 다 됐어요. 저녁이 돼서 별이 떴어요. 이제 노동이 끝났습니다. 집주인이 살림하는 청지기에게 삭슬 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또 낮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또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이제 폭발했습니다. 뭐가 폭발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터졌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삭슬 주십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와서 땀 흘리고 대낮에 더운데 힘들게 일을 했는데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삭슬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따져요. 그때 집주인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해요? 나하고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약속할 때 얼마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1데나리온.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으로 되는 것이지 이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천국의 의미를,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은 내가 일찍부터 천국 갈 때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천국 가고, 그리고 늦게 노인 돼서 예수 믿은 사람 좀 천국 못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금방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다 천국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집주인이 말하기를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나는 너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약속,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이 약속, 천국도 약속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과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셔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관심하고 사는 것, 이게 뭐냐면 죄예요.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삶에서도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우리 같이 부부가 됩시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부부인 거예요. 약속했으면. 또 친구가 우리 친구가 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친구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깨는 순간 친구도 원수가 되고 때로는 부부도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약속을 깨면. 이게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다시 말해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권리와 의무가 같이 들어옵니다. 약속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약속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등한히 할 때 인생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집주인은 이 품꾼과 함께 한 달란트의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부터 왔든지 대낮에 왔든지 아니면 저녁 늦게 왔든지 간에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침부터 일찍 했으니까 너는 돈 더 많이 받고 너는 늦게 왔으니까 더 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뭐냐면 하루 품삯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어렵게 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는 처절한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일을 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일을 할 수 있고 하루에 품삯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제가 24살 때까지 이 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 때부터 24살 때까지는 이 노동판에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공장에 취직해서 일도 하고 길거리에서 장사도 해보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침 일찍이 4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출근했는데 그냥 출근하면 일이 자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품 일하는 사람들은 요새는 뭐 이 체계가 잘 잡혀서 무슨 무슨 사무실에 가서 기다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에요. 작업 현장으로 직접 가는 거예요. 작업 현장으로 갔는데 도시락까지 다 해서 옷까지 입고 출근을 했는데 일거리 없다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 다 해서 도시락까지 옷까지 다 입고 어떤 때는 막 한겨울에 추울 때 마이너스 한 10도 되는데 준비 잔뜩 해가지고 갔는데 일거리 없다고 돌아가래요. 그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요즘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식사도 다 교회에서 제공하고 뭐 이렇게 가능한 한 여성교회에서 대접을 잘 하라고.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다 그 자기 품삯에 다 들어 있는 건데 그런 건 안 줘도 됩니다. 노동을 해보신 분만 아는 거예요. 노동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봤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공장에서 일하고 또 그 막노동하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그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절박한 것이에요. 하루 일이 없으면 놀면 노는 것만큼 돈을 쓰고 놀면 노는 것 때문에 그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들 젊은 사람들이 낙담해 있고 좌절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천국은 일자리가 있는 나라예요.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고 일한 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일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이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먹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가 천국과 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러려니까 먼저 믿는 성도들을 가정과 교회가 그 천국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이 돼야 돼요.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 잘 살고 넌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살고 이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이에요. 오후 늦게까지 일 못하는 사람 능력이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낙담하고 좌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도 똑같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이 세상적인 믿음 불신자들의 생각은 능력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능력 있는 사람은 부자 되고 부모 잘 타고난 사람은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들도 없는 사람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일했는데 이래가지고 그 뭐 일하고 노는 사람만 대접하 이게 천국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7만 불, 8만 불 그냥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먼저 부모 잘 타고 나서 재산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만 부리고 쾌락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일찍부터 온 사람이나 그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늦게 온 사람 능력이 없어요. 아니면 진리를 늦게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고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모두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어떤 사람이 기쁘면 그 사람이 기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상대방이 슬프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집주인에게 불평을 놓았지만은 결국에는 집주인은 나는 너한테 약속한 것이다. 약속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은 뭐예요? 천국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품삯을 이 따진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품삯을 값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준다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값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이걸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값으로 따진다고 생각해요. 요새 시대가 그렇잖아요. 이쁜 사람은 값이 더 나가고 이쁘지 않은 사람 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그게 뭐예요? 사람의 물건이에요? 물건인 거예요. 물건에나 값을 매기는 거지 사람 안에는 값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값어치가 더 나가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값어치가,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값어치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값으로 따지는 건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나 값으로 따지는 거지, 사람은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값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집에 살기 때문에 값이 없고, 이거는 물건이나 따지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으로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는 값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치, 사람으로서의 인격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거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천국의 사람인 우리들이 사람을 값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은 값이 올라가고, 교회를 열심히 안 한다고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 달에 한 번 교회 오시는 분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또 다 교회 안 오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함께함을 통해서 천국의 경험을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끝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나머지 11시간 동안은 놀았어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12시간 일한 사람은 일한 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지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 내가 주인과 함께 일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을 내가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그 인생은 숭고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먹고 놀기 좋아하는 분은 천국 갈 생각 마세요. 가면 정말 괴로울 겁니다. 천국 가서 매일 일해야 되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노동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달픈 일하시면서 지옥같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달픈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일을 해서 내 가족들이 행복하고, 내가 일을 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부인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서 그냥 요리를 하면서도 내가 힘들지만 이 요리를 해서 남편과 자식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또 남편이 일하고 와서 부인이 그 힘들게 일하는 거 보고 하고서 밥 가져와 이러고 있지 말고 가서 같이 도와주면서 또 설거지라도 해주고,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천국은 다른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왜 원망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일찍 와서 일했어요. 근데 뒤에 와서 일 조금 하고 똑같이 받은 거예요. 뭐냐면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원망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이게 뭐야?
비교하면 문제가 돼. 비교하는 사람은요,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그렇게 값을 매기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건에나 값을 매기지 사람은 값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인격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소중한 존재가 사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가치가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안 이쁘고 이 비교하는 순간 이게 값이 되면 값은 사람이 아니야, 물건이지.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돈이 없고 이거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사람은 비교했을 때 남보다 다 좋던가요? 비교하면요, 남보다 못한 게 자꾸만 보여요. 이게 비교하는 사람의 불행이 거기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뭐냐면 꼭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 세상에 내 밑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람은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면 값을 매기는 거고, 값을 매기는 건 물건이다. 물건 되려면 사람 아니고 물건 되려면 비교해라.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주인은 나가서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어보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얼굴 이쁜 거 비교하지 마시고, 몸매가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비교하지 마시고요. 또 많이 배운 거 못 배운 거 비교하지 마시고요. 뭐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자리가 아니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보실 때는 다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중해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가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 잘하니 못하니 하는 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남편이 부인에게 잘하니 못하니 가지고 따지지 말고,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오니 못 벌으니 이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건 물건입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물건이고 당신도 물건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값으로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제 성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세상 떠났을 때 누워 있어도 내 남편이 누워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하는 얘기가 그냥 누워 있어도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누워 있는 자체로만도 아무것도 없고 날 우리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치예요. 이는 사람으로의 가치예요. 나의 엄마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인격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천국은 그거예요. 바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값으로 따지고 사람을 물건으로 따지고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불행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행복한 것입니다. 일을 해도 행복하다면 천국입니다. 일을 해도 행복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워도 행복하면 천국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갑시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때 천국같이 사십시다. 이 천국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천국 운동이에요. 전도하는 게 천국 운동이에요. 선교하는 게 천국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천국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의 직장들이 그런 직장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지역사회가 그런 천국이 된다면 이 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 아무리 무슨 핵기업이 있고 뭐 강대국들이 와서 뭐 하더라도 이 국민들의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는 천국인 거예요. 누가 이 나라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미국 바라보고 중국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북이 겁이 나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서의 일할 거 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권세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을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하신다. 약속하신다. 약속 믿고 믿음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자. 주님이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라. 너 어떻게 해라가 없어요. 그냥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너 천국에 들어가라. 그 가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거기가. 약속 믿고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입술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